우리 찾으실 하나님 말씀 오늘 욥기인데요. 욥기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시험 점수는 욥이 오늘 시험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시험당하면 시험을 받는다면 시험 점수가 어떨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한번 시험 점수를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하는데 오늘 이 시험이 아마 욥에게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로부터 받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확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쓴 한근태 소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분은 표준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표준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표준 감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 표준 감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별일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별일이 있어도 곧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함이 표준 감정인 사람은 별일이 없어도 우울해지고, 또 우울할 일이 생겨도 별일이 있어도 뭐 당연히 그렇게 우울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감정은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걱정도 팔자다라는 그 말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걱정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고 걱정에 익숙한 사람이고요, 또 걱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일부러 걱정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표준 감정이 걱정이기 때문에 이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거리를 찾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표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강, 기쁨, 많은 것들을 둘 수 있는데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나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 있던 것 같고 고난이 내게 닥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렇지,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고난도 어려움도 쉽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삶의 표준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욥의 시험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은 대부분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욥의 시험은 수준이 틀려요. 그리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시험거리를 통해서 욥이 반드시 알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더 나왔을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욥의 마지막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험은 친구들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시험은 누구라고요? 친구들이에요. 자, 11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쪽 부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친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건요,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그렇게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 친구를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 가운데 투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욥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욥이 부유한 사람이었죠. 또 게다가 욥은 그 동네의 지도자격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 오늘 욥에게 나타났던 이 세 명의 친구는요, 분명히 욥과 비슷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혜자였을 것이고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리더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 문학아니에요. 근데 그 잠언서 18장에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잘 들으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들은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사람은 해를 얻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욥을 찾아온 이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친구죠?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설교에 너무 빠져드는 것 같은데.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많은 친구라고요? 어떤 친구라고요? 어떤 친구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어떤 친구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와요. 멀리서 욥을 보니까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자식은 죽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땅에서 푹푹 긁고 앉아있는 이 욥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땅에 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은 천한 것들이 앉는 곳이고요, 이 귀한 사람들은요, 의자에 앉겠죠.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욥이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것을 이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친구들이요, 일주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면서 욥의 그 아픔에,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재산이 날아갔고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이 진짜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함께 내게 와서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국엔 많아요. 이민사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민사회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엔 있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그 친구, 고등학교 시절에 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지금 이 세 명이 와서 자신과 함께 7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앉아서 함께 욥을 위로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인생 헛산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인도 나를 향해서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남편을 떠나는 이 마당에, 그래도 내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은 내게 와서 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 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진짜 친구였다면 욥기는 2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욥기는 3장부터 31장까지 이 친구들과 아주 극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욥의 그 고통을 위로해 주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손가락을 내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잘 살았다고, 의인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뒤편에 무언가 숨겨진 죄악이 있겠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할 수 있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짓이 딱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냐면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참소자예요. 참소자라는 것은요, 누구를 향해서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으면 이랬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욥의 세 친구들은 3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요, 아주 첨예하게 욥을 향해서 논쟁을 하면서 너 죄 졌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욥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욥을 이렇게 위로했던 친구들을 향해서요, 16장에 가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는 말 나도 많이 했고 나도 많이 들었어. 근데 과연 지금 나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내 모습 앞에서 너마저 그 말을 해야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인정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리고 하나님 악을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전문적인 용어는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왼수죠, 왼수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이 딱 우리에게 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요. 뭐 재산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진 건 당연하지만 사람이 없어져요.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이유는 바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우리를 그 외로움이라는 자리로 이끌어간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평소에 외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사람을 하도 만나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친구 집에 가서 슬립오버도 한대요. 요즘은 아무도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친구네 집에 가서 슬립오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외로울 틈도 없어요. 스마트폰만 켜면요, 온갖 재미있는 뭐 유재석이 나오든지 강호동이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는 몰라도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쫙 깔려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왜 외로운 자리로, 오늘 왜 시험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랑하는 친구들마저도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야, 정말 이제는 아무도 내 옆에는 남아있지 않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끈 줄 아십니까? 외로워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외로워야 하나님을 찾아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 어느 곳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험의 어떤 관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험의 그 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번째 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험은 지혜의 시험입니다. 자, 오늘 지혜의 시험이라는 걸 좀 아세요. 욥기는 지혜문학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3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모든 말들은요, 당시 지혜 문학이죠. 당시 지혜를 대표하는 이야기들을 다 해요. 거기 나오는 말들은 거의 다 맞아요. 다 지혜로운 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지혜들, 그리고 지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욥과 그 친구들은 모두 당대의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번 시험이 그 당대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 2달씩이나 묵상해요. 잠언서는 지혜 문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잠언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언서의 지혜를 통해서 삶이 평강하고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들, 많은 재물들, 생명,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말씀과 이 지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이 지혜인 줄 알아? 지혜는 아비의 말, 어미의 훈계,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야.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지 않느냐, 성문에서 소리치지 않느냐, 지혜가 소리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때 듣는 줄 아십니까? 또 어떨 때 안 듣는 줄 아십니까? 들을 때는요, 두 가지 경우에 들어요. 하나는 뭔가 필요할 때요. 필요할 때 우린 들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못할 때 들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할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필요하다면 그때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스승에게서 인생의 조언을 듣고, 의사에게서 건강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에게서 전문적인 지식을 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면 내 것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노하우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떨 때가 제일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할 때라 그래요. 교만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도의 코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치한테 한번 골프를 쳐보라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골프를 잘 못 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를 코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치고 있지만,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좀 지적하라고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데 더 어리석어져요. 그 이유는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요,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접속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소통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들의 핸드폰에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만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을 들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 가면 이 핸드폰은 다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고요. 인터넷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와이파이가 켜진 곳에 들어오면 이 핸드폰은요,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핸드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분과 접속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와이파이 연결 번호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소통의 길이 열려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38장에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딱 처음에 말을 하시는데요, 38장 1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절 2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자, 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욥이요. 실은 욥과 친구들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욥에게 1번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대개 천재지변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상적으로 이상한 현상과 함께 나타나요. 시내산에는 흑암이 있었고요, 천둥 번개가 있었고요,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기이한 것,
정말 그 엄숙한 것, 경외의 심이 드는 그런 모습이 함께 하나님과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보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후광 때문에 먼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요, 우리는 산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는 그 흑암이 있는 그 산, 아이고 우린 두렵습니다. 당신이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려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하나님한테 계속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그만한 죄를 졌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을 꼼꼼히 모든 사건, 내 삶의 1분 1초까지도 다 점검해 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게 변론자죠.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한 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좀 변호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다라는 얘기예요. 너 정말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말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바다의 경계를 긋고 바닷물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산염소가, 산염소는 산에 있는 염소겠죠. 산염소가 새끼 칠 때 너 그게 어떻게 나는지 알아? 뭐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은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그 세상 속에 다 보여지는데 너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뭘 할까요? 욥은 지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나만 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넌 무지한 자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에 한번 갔었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는 안 당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은 옆에 이제 칸막이, 얇은 막으로 칸막이를 쳐서 이제 방방을 만든 식당에, 일식집 같은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식당에서 딱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자기가 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최조 목사를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잘 안다고 하면서 앞에 사람한테 한참 이러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문을 열고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나를 하나도 모르면서 나를 안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정말 저렇게 유창하게 할까? 그래서 본래도 제가 밥을 빨리 먹는데 더 빨리 먹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형,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 진짜 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진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만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만큼이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에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42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2장 3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욥은 지금 시험 점수를 받았다면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저는 탈락 받았을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욥 같은 사람이 빵점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짜 시험을 봤더니 자신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는데 진짜 실력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이요. 욥이 얼마나 크게 좌절했을까요? 예, 욥이 크게 좌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줄 아십니까? 좌절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지 능력이 허락하는 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요, 그 초월의 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욥이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한참 하나님께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정말 어리석은 말을 했군요, 한심한 말을 했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자꾸 시험이 올까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험 만날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시험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그것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진짜 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도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시험을 받습니다. 욥이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형제들에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을까요? 아니, 요셉이 그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뒤에 있는 돈 좀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 그리고 뭐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도 받고 주인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쁜 요셉, 내가 너를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준비하였다라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까요? 아니, 요셉이 진짜 그 감옥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많았으니까 욥이 도와주어서 그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어서 왕 앞에 다시 복직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욥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욥을 향해서, 야 욥,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 수준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은 완벽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더 말씀하세요. 최주호 목사, 이거 아니야. 더 성장해야 돼. 더 성숙해야 돼. 더 예수님 닮아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요. 여러분, 좀 참자라는 거예요. 좀 참자. 예. 벼도 좀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추수할 거 아닙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 벼가 아니라 이제 다 휘어져서 고개를 숙인 벼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도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 구비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 쓰여진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누가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그 음식을 백종원 씨가 먹어보고, 야, 이 음식은 끝판왕이다 라고 하면 당신이 이 음식 만드는 데에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에요. 내가 끝이다, 끝. 그러니까 너무 다 완벽해져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더는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비한다는 말은요, 건강과 관련된 말이에요. 실은 우리의 몸이 다 붙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뭐 팔이 하나 없다거나 이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몸이 다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는 운동을 잘 안 해요. 별로 게을러서 그런지 하여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와 똑같은 나이의 사람인데 매일 짐에 가서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하면서 식스팩도 만들고 막 건강하게 했다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긴 하지만, 누가 더 구비된 몸이냐, 건강한 몸이냐, 완벽한 몸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몸이 완벽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비되었다는 건요, 그냥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아주 건강하고 식스팩이 있는, 운동을 잘한 그런 몸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더는 손댈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에게 시험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죠?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훌륭함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잘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훨씬 높아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실은 더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42장 7절 한번 펴주세요. 친구들을 향해서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이는 너희가, 그들이죠,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나머 왜 두 명이에요? 실은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이름도 안 불러요. 아무개 왜 두 명? 이 아무개 왜 두 명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요, 너가 내게 말한 것은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의로운 사람은 복받고 죄 있는 사람 벌받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그 법칙도 있어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욥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욥의 삶에 더 큰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욥기를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욥기 42장과 욥기 38장을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럼 이 말 다시 한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판단, 욥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가끔 신의 한 수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신의 한 수라는 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수가 있었는데 그 수를 딱 한 수 두고 나니까 게임의 룰이, 게임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완전히 지고 있던 그 판이 이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한 수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역전될 때 우리는 그걸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해요. 보통 신의 한 수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해줘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 죽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아니,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무교라고 얘기해요.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대요, 기독교인들을. 왜? 어떻게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유대인도, 그런 헬라인도 이 십자가의 지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요.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일단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교회 나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또 시간을 들여서 또 봉사해야 됩니다. 뭐 하는 것도 많아요. 또 뭐 헌금도 내라 그럽니다. 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11조, 감성금, 구제헌금, 성경금, 거축헌금, 이게 5가지도 내라 그러. 하여튼 별일이 다 많아요. 어떤 때는 교회에 묶여 있어서 진짜 일할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하고 묶여 있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 생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예전 말로 하면 신간 편하게 산다고 하는데요,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주일날 늦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날 날 좋으면 바닷가 가서 브런치 먹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호주야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가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오늘은 좀 덜 춥지만 추운데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아이고야, 세상 사람들 참 편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서 도대체 무엇이 좋아졌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욥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시험이에요. 십자가의 도요.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6.25 전쟁을 마치고 어려운 격동의 시기를 보낸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하면요, 야, 아무 얘기하지 마라. 6.25 때는 이러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6.25 때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니까. 진짜 폭탄이 날아다니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오동균 이제 선교사님이 됐네요. 오동균 선교사님하고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현지인 지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바로 어제 저녁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4시까지.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는 문도 부서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마 마약상 중에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 그 사람 결국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겪었던 사람이 웬만하게 여기서 어려움 겪으면 어렵다고 나 생각할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진짜 시험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매일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그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묻는다면 결론은 언제나 하나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머리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었을진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처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욥의 인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릴게요. 욥의 인내라는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인내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이 바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38장부터 41장까지.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욥의 인생이 두 배가 회복돼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제사를 드렸더라.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 없어져요. 완벽한 자유를 누려요. 왜?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한 번 죽은 사람은 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제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서 나도 죽은 존재야. 자존심 없어. 내 생각 없어. 내 뜻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준거점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요,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도 우리들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욥기에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로,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자,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자, 누구에게도요?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둘째로, 자, 저를 따라하세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라. 자,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인내예요.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만 해도 잘 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고난이 있는 채로 우리를 계속 그곳에다 가둬놓진 않으세요. 광야의 시간도 40년이면 끝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고난이 끝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립니다. 고난이 끝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고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는 더 심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L. 무디는 본래 구두 수성공이었다 그래요. D.L. 무디가 19세기 D.L. 무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그 미국이죠. 미국과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이 두 대륙에 걸쳐서 정말 D.L. 무디 같은 이런 부흥사는 없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가 말하면 문법적인 오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틀렸대요. 외모도 별로였답니다. 목소리도 고음이었고 게다가 콧소리가 났기 때문에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용하실까? 그를 왜 사용하실까? 하도 그것이 의문스러워서요, 한 신문 기자가 무디의 집회에, 왜 무디의 집회에는 그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을까, 놀라운 비결이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무디의 집회에 동행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집회, 그리고 대서양의 집회, 영국에서의 집회를 동행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그가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무디의 놀라운 업적은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요. 설명 불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디가 지금 부흥회를 해서 많은 사람, 귀족들과 그 당시에는 직공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하는 모습, 이게 왜 회심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 놀라운 업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글을 무디가 읽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요, 이것이 바로 이 운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힘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훌륭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화려한 무덤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위대한 일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위대한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어리석은 나는요, 뭐만 하면 될까요? 어리석은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뭐 하고 있으면 될까요?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요,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